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했죠, 그죠? 네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결국 그 증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가 많은 일에 대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렘도 되겠고 또 오늘 우리 새신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우리가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EBS 요원의 자격과 기본 자세. 자, 우리 서론에 보면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자, 우리 서론에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전도의 개념이며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전도입니다. 그렇겠죠. 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어떤 좁은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개념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새신자를 양육하여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다시 그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즉 전도에는 일꾼 양육이 필수적이므로 그들을 따로 훈련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거로 끝내면 안 되겠죠. 반드시 양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해서 이 사람을 성장을 시키고 또 이 사람을 현장에 파송하는 단계. 결국 이 사람이 현장에 파송이 되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EBS 우리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라고 할 수 있는데 요원들의 훈련은 참으로 중요하며 이 훈련에 임하는 일꾼은 남다른 열심과 사명을 갖고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EBS 할 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이란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신자 혹은 우리 새가족이라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뭐 우리 교회 노원제를 만들었다 그 사람을 세 가지로보다는 실제로 제대로 양육 안 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양육 안 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먼저 포함을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신자의 중요성부터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신자는 교회 부흥 혹은 교회 성장의 열쇠입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안 온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가 없겠죠. 교회가 부흥돼 성장된다는 말은 새 신자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부흥이고 교회 성장이죠. 그렇죠. 물론 뭐 교회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서 교회가 또 부흥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장은 철저히 현장에서 불신의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화되어져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양육 성장돼서 그 사람 또 현장에서 전도 일어나서 또 신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부흥이고 올바른 성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신자가 왜 중요하냐 할 때, 이 새신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죽어가면서 구원한 한 영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우리 복음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왔다 할 때 그 오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던 많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교회에 온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뭐부터 보느냐면요, 교회 분위기부터 딱 봐요. 교회 분위기. 그 교회 분위기 딱 보고 이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와서 예를 들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돼가지고 교회를 정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라 보면 돼요. 그런데 새신자 딱 왔는데 벌써 들어올 때부터 자기를 맞이해주는 눈빛이라든지 자기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 교회에 일단은 인상 자체가 벌써 탁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도 이 사람하고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딱 뭘 보느냐면 그 사람 이미지를 딱 봐요. 그 사람 이미지 딱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하면 되겠다. 근데 그 결정하는 시간이 10초 내 30초라 그럽니다. 그 안에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첫인상. 그렇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첫인상, 그게 사실은 그걸 결정한다 그러면 신자 우리 교회 터 왔을 때 무관심하고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굳이 교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워낙 갈급해가지고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아, 은혜가 돼. 그래서 난 사람 안 쳐다보고 나는 오직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 때문에 교회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 글쎄 적게서 한 100명 중에 한 명이고, 그죠?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 자기를 대하는 어떤 인상, 그것이 사실은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 천하분 한 귀한 영혼인데 사실은 한 영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전도의 문을 봐야 돼. 이 사람이 바로 전도 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현장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 찾으려고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지를 몇 장 돌려야 이런 그 중에 한 명 구원받겠어요? 근데 그런 영혼이 우리가 전도도 하지 않는데, 물론 우리가 또 현장에 전도해서 데려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결단은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한 영혼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그 뒤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전도의 밭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의 개인도 너무 소중하지만은 그 영혼 뒤에 있는 그 엄청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엄청난 밭, 그렇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야, 세신자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몇 사람만 딱 거쳐가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연결된대, 내가. 그 정도로 엄청난 문이고 엄청난 밭입니다.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는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느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신자가 와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어느 지역을 놓고 다 기도를 했어, 아니면 내가 어느 현장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마치 딱 그 사람이 온 거야. 그때는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울산에 초등학교를 놓고 중고등학교를 놓고 진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 딱 왔다, 그냥 학교 선생님은 모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관심을 갖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신자가 왔을 때에 결국 이 사람을 개인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개인 양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왔을 때에 개인 양육해야 될 거 뭐죠? 개인 양육해가 개인화 될 거 아닙니까? 개인화. 개인 양육하는데 개인화되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또 말씀이 뭔지, 뭐 전도가 뭔지, 여러분 그 속에 하나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그 사람이 양육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여운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차근차근 개인화시켜주는 겁니다. 기도가 뭐며, 기도는 어떤 내용까지 기도해야 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며,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주는 거예요. 개인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개인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적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영적 성장. 그렇죠? 우리가 개인 양육하는데 영적 성장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인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결국 뭐가 되죠? 결국 제자화가 되겠죠. 제자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어마어마한 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그냥 새신자 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 사람을 통해서 문과 밭을 보면서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틀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새신자를 꼭 새신자라고 얘기만, 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실제로 개인 양육 안 된 사람은 어디 보면 새신자로 보면 돼요. 그래서 새신자를 우리가 개인 양육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이 사람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야. 다른 종교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그런 복받는 인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실컷다 하고 어느 날 자신의 영적 문제 딱 드러나면 그대로 사단의 공격받고 재앙으로 다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뇌를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뭡니까? 자신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저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누군가 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응답받도록 성장하도록 개인화 시켜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단의 공격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야 되느냐면요, 입에서 요원이 많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다 입에서 요원이 다 돼야 돼. 그래가지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붙어가지고 막 계속 유목사 요즘 1일 3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걸 3오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꼭 우리가 뭐 1일 3장 안 하더라도 우리 1주 3장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1주 3장 그거를 가장 잘하는 단체가 어디냐? 신천지예요. 신천지 끝내주게 합니다. 한 사람 붙었다 몇 명이 팀을 딱 가지고 팀이 돼가지고요 확 들어 도와줘요. 뭐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요 팀이 들어가지고 어린아이 봐주면서 탁 양육해, 얻어 설거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우리 교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단체, 특히 이제 내비게이터라든지 CCC 이런 데서 그런 걸 참 잘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개인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통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내가 입에서 요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에서 요원의 자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신자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서 완전히 결정되겠죠. 그죠? 율법주의 만난 사람은 결국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종교는 종교인이 되는 거고, 신비주의 신비주의 되는 거고, 이상한 어떤 그런 자유주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신앙이 될 거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복음 가진 사람이 될 거고, 전도자면 전도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해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입에서 요원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입에서 요원의 자격이 뭐냐면 긍정적 사람 돼야 된다. 긍정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복음적 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 다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 사고로 그 사람을 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영적인 눈,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긍정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긍정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뭐 복음적 사고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 그죠?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그게 사실 복음적 사고예요.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뭐 과거에다 어디서 사는 건 상관없어. 하나님 계획 있어. 그 복음적 사고예요.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그래, 당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의 사고 아닙니까? 영적인 복음은 뭡니까? 그 당신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도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은 복음 필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긍정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예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힘을 주는 사람이라 이상하게 막 그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는 거라.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낙심하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확 나도 모르게 막 소망이 막 생기고 그게 긍정적 사람이에요.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렇죠. 그래 새신자 살아납니다. 만났다면 막 힘 빠지고 만났다면 눌리고 만났다면 시달리고 말이야. 여러분 만나면 별로 그 사람 만나면 안 기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새 가족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이 말은 절대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어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수준, 하나님 표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거는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도 문제되는 사람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심각할수록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살릴 사람이라. 그렇죠. 문제가 그만큼 많았단 말은 문제 많은 사람을 살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못하다 보면요, 답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물론표 답을 뭐 새신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지만은 답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요업의 친구들 보세요. 요업이 막 어려움 당하니까 이 말 저 말 하는데 다 맞는 말이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이 사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 그렇죠. 세 번째는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거를 진짜 우리가 한다면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들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불로 막 상상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신앙은 물론 감정이지만은 그러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적이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 첫 번째는 뭐죠? 부정적인 사람. 자, 부정적이란 말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을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구 보냈는데 10사람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증거까지 갔잖아. 맞다면서. 그러나 안 된다. 불신앙. 왜? 너무 사실을 봤거든. 그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거인처럼, 우리는 보니까 완전 메뚜기, 아무 힘도 없어. 근데 사실은 뭡니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상처죠, 상처.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면 이게 긍정을 바뀐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사람 바뀌게 돼 있죠. 굉장히 선동적인 사람. 교회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좋은 측면에서 선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전도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선동은 좋겠죠. 그러나 막 불신한 사람, 뭔가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 좀 어떻노라면서, 요즘 목사님 좀 어떻더라, 설교 좀 어떻더라 이러면서 슬슬 건드려가지고 선동시켜. 그런 사람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입에서 요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영접을. 가장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 사람 영접됐나 안 됐나, 그게 제일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하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일단 문화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어색하거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가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혹시 불편한 게 없냐, 뭐 필요한 게 없냐, 이래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고민하는 거, 말하고 싶은 거, 그것을 다 터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죠.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그 얘기 들었다 그러면 막 어디 가가지고 또 나불나불거린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더 안 되는 거, 그죠? 또 지켜둘 비밀들은요, 평생 마음에 딱 담고 가져가야 돼요. 자, 이렇게 도와주지만은 나를 의존하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새신자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기도도 그렇고,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또 뭐 지교회, 또 우리 본부 훈련 할 수 있으면 같이 데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너무 새신자인데 너무 막 푸시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첫 판부터 안 하는 사람, 그것도 무조건 좋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갔는데 은혜를 확 받아버렸어. 이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또 대놓고 무조건 가자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또 이러면 또 부담 느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혜롭게 딱 하면서, 그죠? 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받았던 응답들, 또 훈련 받으면서 이런 받은 응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간증하면 이 사람 듣고 나는 가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새신자 또 우리가 EBS 요원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그 사람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지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할 때까지 지속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들어주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 잘못하면 우리 가가지고 막 우리말 하다가 막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양육을 하는데 어디 가면요, 하여튼 막 들어줍니다. 이불로 막 들어주고 난 뒤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내가 알고, 그렇죠? 또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이제 없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메시지를 딱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막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기다려주라. 절대로 조급하지 마라. 사람은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빨리 된다 또 빨리 되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것도 성격이지.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느긋한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언제 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은 끝까지 쟤는 다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빠른 사람 빠르게, 늦은 사람 느리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왔다.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우리에게 정착을 하고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전 성도가 EBS 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참 너무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나라의 이 뭡니까 근간 자체가 흔들릴 만큼 참 너무너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제대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싶을 만큼요, 참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너무 아직까 고집, 그 사람 왜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꼭 그 사람 해야 돼요?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한우들과 또 인양한 성도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EBS 요원의 또 자격이 돼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분이 제대로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아 성장해서 이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전 성도가 EBS 요원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배우 역사는 모두 원수마 약한 영들은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하루들에게